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틀 뒤면 학교 가네요. 망했다고?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평일 동안 여러분들 뭐 했어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제가 화요일날 갔는데, 네, 영승이 맞아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온 친구들 있어요? 안 나온 친구 있어요? 안 나온 친구? 한 번도 안 나왔다 나는. 네, 한 번도 안 나왔다. 네. 아쉽게 됐어요. 아쉽게. 우리 나온 친구들 참 좋은 선물이 있는데 아,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는 저만 보이는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오른쪽에 보여요? 벌써 들통났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했을까요? 근데 맞아요. 새학기 새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는 그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언제 가죠? 이제 한 이틀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네. 오늘 지나고 내일 대치 공휴일 지나면 화요일 날 어디 가요? 학교 가죠. 학교. 여러분들 반 배정 다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반 배정? 네? 뭐라고? 음. 네.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는 막 인스타에다가 막 나 반배정 망했어 막 올리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던데 지금 막 웃는 친구도 있고. 네. 그 여러분들 이렇게 새 학년 이렇게 해가 바뀌고 이제 여러분들 뭐 4학년에서 5학년, 5학년에서 6학년 이렇게 올라가면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에요? 조금 기대돼요, 여러분들? 기대 안 돼요? 그럼 막 긴장돼요, 막?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네? 막 무덤덤해요? 네.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안에 이 긴장도 되고 조금은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네? 요즘엔 또 그래요? 큰일 났네. 저 때는 저 때는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한 반에 한 40명씩 있고 이제 반이 한 13반 있고 우리 선생님들 때는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선생님도 막 한 60명에 막 한 15반 막 이렇게 장난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새 학기 또 새 친구들 만나러 가면 항상 마음에 어떤 설렘도 있고 긴장도 있고 조금 걱정도 될 거고 뭐 이런 마음들이 조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건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볼 거냐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틀 뒤면 가게 될 그 현장, 여러분들이 새롭게 가게 될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여기 있을 건지 여기 있을 건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죠? 뭐요? 의인 대 악인입니다. 제가 이거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이게 자꾸 한 친구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꾸 설교 준비하다가 막 웃고 막 혼자 그랬는데 네, 우리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 의인이가 아니죠. 네, 우리 최의인이 아니고 자, 자 그럴 수 있죠.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 의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것을 얻었냐라고 하면 어떤 우리의 수준이나 노력으로는 이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이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서연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자, 서연이 사실 단골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제가 설교할 때 예화에 빠지지 않는데, 서연이가 금메달을 뭐 이렇게 목에 아무리 많이 걸고 트로피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이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걸로는 충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죠? 우리는 믿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두고 바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의인과 악인, 여러분 악인은 뭔 말하는지 딱 보면 알겠죠.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길에 서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먼저 기준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의 기준은 뭘까요? 의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의인은 하나님을 먼저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들을 즐거워하고 이 율법들을 기준 삼아서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악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악인들은 꾀가 많대요. 악인들은 꾀가 많아요. 여러분들 꾀가 많다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잔머리, 맞아요.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 네. 꾀가 잔머리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꾀가 뭘까요? 네, 맞아요. 잔머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혜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니까 이 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어떤 일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방법들을 많이 써보겠죠. 그런데 그게 내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내 생각, 내 수준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왜 악인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이게 악인입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악인이에요? 왜냐니까 이 기준이 나한테만 있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어도,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에 기준을 맞춰 살아가는 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내 생각엔 그거 아닌데,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악인은 그 기준에 잡혀서 절대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느냐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나를 기준으로 둘 것이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아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 될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평일날 또 매일 성경이나 또 주일 강단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지.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걸어가라고 얘기했어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기준 삼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된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삶이에요. 삶.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삶의 모습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말투나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까? 여러분들, 의인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지 않아요.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어봤다. 혹시 있습니까? 네, 없죠.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는 거 불안해요. 여러분들 거짓말 죄예요, 아니에요? 남을 시기하는 마음 죄예요, 아니에요? 내 친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욕한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드러나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니까. 내 친구는 모르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는데 누가 아냐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의인도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것도 죄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죄를 짓냐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삶에서 나 죄 한 번도 안 지었어, 그럼 나 의인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죄가 일어난 직후에 나는 어떤 마음이 내 안에서 들어오느냐,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의인은 무엇이 있냐니까 회개가 있어요. 회개. 진정한 회개.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저 죄송합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이거는 회개의 용서예요. 용서죠, 용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회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하게 우리가 방금 아까까지 얘기했던 어떤 삶에서 드러나는 죄, 인간의 자범죄, 어떤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욕하는 그런 것도 죄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가장 죄다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이러한 앞서 말했던 그 죄들은 안에서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보기에는 죄는 아니거든. 내가 보기엔 지금 이 상황은 안 맞거든, 나랑.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딴지 걸고 싶고 마음에 안 들거든. 내 생각대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 화나는 거 투성이, 짜증나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이러한 죄를 더 짓게 되는데, 의인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이러한 내 삶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죄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휘청거리고 있을 때도 내가 죄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 이것이 의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걸까요? 악인은 죄를 두고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어떠한 예시 하나를 끄집어내 보자면, 오늘 짝꿍이랑 학교에서 이래저래 같이 있다가 말다툼이 일어났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너무 미운 거야, 갑자기. 자, 옆에 한번 친구 한번 봐보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 평소에 막 친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갑자기 오늘 한번 탁 싸워가지고는 갑자기 친구가 막 미워 보여. 막 쟤 왜 저렇게 짜증나지? 막 이러면서. 네. 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죄인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바로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를. 죄? 그럴 수 있지. 내가 짜증이 났으니까. 저 친구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친구를 미워하고 속으로 마음껏 욕하고 어쩔 때는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해요. 친구랑 싸우고. 옛날에 저 여러분들 나이 때, 초등학생 때, 요즘은 뭐 학교에서 맨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조금 이제 이 혈투가 난무하던, 좀 주먹이 많이 나가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요즘에는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오락기 많이 없죠. 네. 옛날에는 오락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예 없어요. 옛날에는 문방구가 있는데 오락기가 없다? 그 문방구는 문방구로 치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가지도 않아. 오락기가 있어야만 문방구라고 칠 만큼 오락기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 오락기 앞에 앉으면 우리가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축구 게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테크모 월드컵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브라질이 굉장히 사기인 그 게임이 있는데,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골라서 축구 게임을 하면 굉장히 사기 기술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브라질만 스킬이 3개였어요. 다른 나라는 2개인데. 뭐 이런, 그래서 약간 암묵적인 룰이었죠. 브라질은 선택하면 안 된다. 근데 브라질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 스킬을 막 써가지고 오는 상대들을 다 이겨먹고 이렇게 계속 혼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화가 너무 난 거예요. 너 왜 하지 말란 거 해? 너 왜 게임 그렇게 야비하게 해? 여러분들 그런 이유로도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 이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100원짜리 동전 넣어가지고 했던 게임에서 그거 하나 졌다고, 그거 하나 졌다고 싸우는 거예요. 더 유치하게 가볼까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반에서 이렇게 책상에다가 줄 그어놓고 넘어오면 다 내 거다,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 것도 했어요, 옛날에. 책상이 나눠져 있어도 그렇게 했어요. 하도 넘어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놓고 줄 그어놓고 너 여기 넘어오면 내 거야 했는데, 지우개가 이렇게 살짝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를 가져갔어요. 왜 가져가? 줄 넘었잖아.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싸우고. 또 그 말이 됩니까? 네. 예. 자, 이게 최대의 난제였습니다. 자, 사람의 몸이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거를 뭐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넘어간 신체 부위는 한 대씩 맞았어요. 이렇게 탁.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별것도 아닌 이유로 싸웠는데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을 따져들 때 이 친구들은, 이 악인들은 뭐가 먼저 나오냐니까 내 안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먼저 했잖아. 자,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겠죠. 잘못을 했으니까 화도 나고 욕도 먹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죄인들은 모든 죄 앞에서, 모든 것들 앞에서 이 합리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얻어지는 어떤 편의, 죄로 인해 얻어지는 내 이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죄인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합리화를 막 해요.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거 죄인지 몰라서 사기를 칠까요? 아니죠. 사기치는 거 죄인 거 알아. 근데 그거 사기 쳐가지고 얻는 이익이 너무 크거든. 너무 달콤하거든.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한탕 치고 더 안 할 거야. 나 여기서 돈 크게 벌고 이제 나쁜 짓 안 할 거야. 죄인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들을 했지만 죄인의 삶은 그래요. 죄로부터 굉장히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의인과 악인들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여러분들 의인과 악인의 삶에서 더 편한 쪽은 어디 같아요? 악인 같죠? 100번 더 편해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면 되고 조금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냥 합리화하고 살아가면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려니 그런갑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 끝에 다가오는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의인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의인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거 뭐죠?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미끄럼틀이요? 자,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자, 시냇물이 있고 여기에 자, 나무네요, 나무. 자, 나무예요, 나무. 나무. 자, 나무라고 적혀 있으니까 나무입니다. 제 그림을 모욕하지 마세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라니까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이렇게 맺는데요. 열매라 해줘요 그냥. 그 참. 네. 자, 그리고 이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일까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철마다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있으니까. 맞아요. 시냇가에. 그냥 나무가 여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뿌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뿌리는 시냇가에 다 있거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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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런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시냇가에 이 뿌리가 다 있으니까 이 나무가 영양분을 계속 먹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고요. 물속까지 이렇게 가진 않겠죠. 그 물을 머금고 있는 흙 쪽에 딱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이 시냇물에서 주는 영양분들을 쪽쪽 빨아다가 나무가 무럭무럭 클 수 있다. 자,
자, 의혹을 품지 마십시오.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자,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이런 거예요. 이 시냇물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 시냇물가에 흐르는 이 물들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냇가의 곁에 있는 우리가 바로 나예요, 나. 내가 말씀 곁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고 죄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영양분을 계속해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여러분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계속해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 오늘 본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겨. 후 불면 날아가요. 겨는 쌀을 덮고 있던 어떤 볼이나 이 쌀, 밀을 덮고 있던 그 껍질을 얘기해요. 껍질. 여러분들 쌀 엄청 작죠? 그 쌀 한 알을 덮고 있던 이 껍질. 그럼 이 껍질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엄청 무거워요? 자, 엄청 가볍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아무리 이렇게 막 해도, 그냥 바람 한번 이렇게 후 한번 딱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날아가요. 자, 무시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나무가 되는데 악인은 겨와 같아서 바람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무로 자란 의인들은 세상의 고난과 풍파 앞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요. 말씀을 무럭무럭 받고 자란 나무는 그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강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겨는 바람도 아니야, 풍파도 아니야. 입김 한 번 해도 그냥 훅 하고 사라져 버려요. 세상의 고난과 풍파 앞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았던 악인들도 겨와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으로 읽었던 우리 시편 37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2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불평하지도 말래요. 시기하지도 말래요.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 일이 일비하지 마.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을 두고서 그들을 불평하지도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마. 그들은 속히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6절을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 한다고 해요?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의인이냐 악인이냐 저울질 해가면서 막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의인 쪽이 좀 더 편하고 재밌어 보여.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것 같아 보여,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의인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지내는 것 같은, 잘 사는 것 같은,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악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악인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악인들의 그 삶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악인들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서고 싶습니까? 2026년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 새 현장, 여러분들의 4, 5, 6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만나러 갈 건데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도전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에 서서 그것 조금 이익 취해 가면서 그것 조금 편히 얻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맺어지는 결과와 열매는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더욱더 선명해져 갈 거예요. 이 결과가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성공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끝없는 불안과 끝없는 걱정과 끝없는 경쟁 속에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의인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날마다 지켜지고 또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악인의 길을 걸어갈 때 즐거워하는 건 나지만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의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의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날아가는 겨가 아니라 굳건한 나무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